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움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란 말은 우리 신앙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 승리하는 근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에 승리하는 근본적인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9장에서는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오늘 어떤 설교를 하느냐? 너희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잊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며 불신앙하며 불순종했던 자인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시고 가나안을 주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나의 신앙 생활이 있습니다.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가나안처럼 불가능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또 해결해야 됩니다. 이겨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가나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승리해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죠. 그때 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냐?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은요, 대단합니다. 강합니다. 그들의 성읍도 크고 성벽도 큽니다. 그런데요,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늘 이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아낙 자손을 당할 수 있겠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냐? 이 말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늘 했습니다. 우리가 되겠냐? 우리가 저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겠냐? 지금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하면서요, 광야길을 온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랍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3절 보십시오. 어떻게요? 불가능한 아낙 자손을 정복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오늘 3절에 하나님 이래 말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들 앞에 나가시겠다. 너희들 앞에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 가나안 족속 누가 싸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시겠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맹렬한 불이 뭡니까? 이 불은요, 한번 지나가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앞서서 이 강대한 아낙 자손을, 가나안 족속을 휩쓸어 버리겠다, 승리해 버리겠다는, 멸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시고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도록 하시겠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으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구나.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가나안에서 쫓아내실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너무 의롭고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 손에 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몇 번을 반복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뭐 때문입니까?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5절 보십시오. 네가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악함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악할 때 너희들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은 우리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땅을 주셨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니느웨 성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니느웨의 악함 때문이 아닙니까?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를 때요 교만에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하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우리의 신앙의 걸음, 우리 인생 여정,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하구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공의로움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확신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오늘 가지시는 겁니다. 오늘 또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근본적인 힘이 뭡니까?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할 때 거기서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합니다. 우리는 의롭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선민이구나. 우리는 정직하구나. 우리는 능력이 있구나. 우리 손으로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오늘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지금 세 번째 합니다. 네 공의가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 7절요.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리는 목이 곧습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요 뻣뻣하다는 말입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말씀을 안 들어요. 주신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한결같이요 목이 내려오질 않아요. 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믿지도 않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교만합니다. 내 힘으로, 내 공의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요 늘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우리를 광야길을 인도할 신은 이 금송아지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범죄를 저지릅니다. 늘 광야길을 가면서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나중에는 만나까지 불평합니다. 만나 더 못 먹겠다. 왜 만나만 주냐? 우리 고기도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싶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다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랍니까?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불신앙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왔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딴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일주일 내내 다른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문제 와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관심은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 살아갑니다. 오늘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또 용서하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요 들어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의로 우리 힘으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또 교만으로 우상으로 빠지는 겁니다. 관심은요 딴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진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한 주간을 사십니까? 무슨 관심으로 한 주간을 사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진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힘입니다. 힘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거룩하게 살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악, 죄책감, 이런 죄악들을 내가 이길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까? 고민하다가 내가 수도사가 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늘 이 절제된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안 되는 겁니다. 이 죄악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힘들게 하면 되겠지. 이 신부들이요 저 로마 성전을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저 계단을 다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실 거야.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니까 무릎만 아프고 무릎에 피멍만 들고 마음에는요 구원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 기쁨, 감사는 없는 겁니다. 그런 루터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다가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행위로 내가 아무리 행위를 잘해도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구나. 죄사함을 받을 수 없구나.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 3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구나.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의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행위로는, 나의 어떤 것으로는, 내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아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 중심에서,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능력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힘입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과 이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9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다른 곳으로 안 됩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우리의 공으로 안 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우리는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요, 가나안 정복의 힘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성도가요,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그 힘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으로 가능합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반대로 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중보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않도록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자녀를 위한 중보자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보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모세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인자분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위해 중보자가 되셔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보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가 삽니다. 한 주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갑니다. 현장에 갑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보자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 삽니다. 만나는 사람이 삽니다. 산업이 삽니다. 중보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어떤 중보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어떤 중보자였습니까? 오늘 25절 보십시오. 모세는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신앙하고 가나안 못 간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오늘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모세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 성도님들 어떤 중보자입니까? 주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십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주 여호와여, 주 예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주 여호와여. 그러면서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만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악합니다. 이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할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엎드리시면 됩니다. 누가 엎드립니까? 누가 엎드립니까? 전쟁에서요 포로로 잡혀온 이 군사들은요 이 전쟁에 승리한 그 왕 앞에 엎드리죠. 엎드리는 거. 이게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성도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겁니다. 그리고요 왕에게 충성된 신하가 하나님 그 왕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모세는 이 자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종된 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하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그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인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우리 28절 29절 두 절을 한번 더 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 저 애굽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구나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어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헛되게 불리어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멸하지 마옵소서. 분명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자녀가 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모세와 같이요 중보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런 부모님이 되십시오. 우리 주인자분들은요,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짜 기도하는 이런 주인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한 주간 현장의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가난이 있습니다. 이 가난은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 겁니다. 아니, 누가 저 가난을 정복할까? 그래 보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됨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도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세와 같은 좋은 동력자, 좋은 중보자가 되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성도를 위해, 내 현장을 위해 좋은 중보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요, 또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중보자요,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힘으로 함께 교회가 되어지며, 함께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며, 함께 응답을 받아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 또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난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 여정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가능의 문제들도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힘으로, 이 응답으로 우리 앞에 있는 가난을 정복하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 후대들 은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